성령님의 특성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 있지만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정직하신 성령님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가 요즘 정직하지 못합니다. 불신풍조가 만연되어 있습니다. 지도자들의 이 거짓말, 진실 왜곡이 참 심하고 가짜 뉴스가 판치고, 또 학교에서는 선생님을 믿지 못하고 선생님은 학생들을 믿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심지어 부모 자녀 간에도 신뢰가 깨어졌어요. 신실함이 없는 시대, 정직함이 깨어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 동아일보에 보니까 연세대 명예교수이신 김형석 교수님이 엘리트들이 애국하기 위한 조건이라는 칼럼을 기고했는데 그 내용이 참 좋더라고요.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정직과 진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역설한 그런 내용인데, 중요한 부분 몇 부분 인용해 보겠습니다. 진실이 사라지고 거짓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는가? 이것은 법의 문제가 아니고 양심의 문제다. 진실은 엄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거짓이 될 수 없다. 그 진실을 찾아 살아온 것이 인류의 역사이다. 우리 각자가 정직한 삶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그 사회적 가치인 진실을 위해서이다. 정직은 인간다움의 기본이다. 도산한 창호가 우리는 죽더라도 거짓말을 하지는 말자고 호소한 것은 정직 이상의 애국심이 없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는 완전한 인간이 못 된다. 실수를 할 수도 있고 과오를 범할 때도 있다. 그런데 진실을 알면서도 은폐하는 것은 잘못이다. 아니, 잘못이라기보다는 범죄이다. 우리 모두가 진실을 보고 알면서도 침묵을 지키거나 외면해 버린다면 사회의 선한 질서는 누가 책임지겠는가? 그런데 더 큰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가 있다. 그 진실을 허위로 조작하는 일이며 때로는 허위를 진실로 둔갑시키는 사회악이다. 이런 사회악을 저지르는 사태들이 자행되고 있다는 이 사실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중간 목적을 위해 역사의 궁극적인 목적을 폐기하는 잘못이며 개인이나 이기적인 집단을 위해 사회 전체를 위한 질서를 유린하는 행동이다. 그런 사람이나 집단은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 방법을 써도 잘못이 아니다라는 엄청난 독선적 사고에 빠진 사람들이다. 그런 사고와 가치관이 남아있는 시대와 사회에는 정직과 진실이 살아남을 수가 없다. 독재 정치가 그러했고 공산주의 사회가 그 길을 택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역사가 보여주는 그대로이다. 정직한 사람들이 없어지고 진실을 사랑하고 위하는 사회가 못 된다면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는가? 노 교수님, 100세 되신 노 교수님의 어떻게 보면 미래를 향한 걱정이고 염려입니다. 이분은 독실한 크리스찬이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뚜렷하신 분이고, 특별히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의 정직성을 살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위기인데요, 무엇보다 정직의 위기예요. 더군다나 사회 지도층의 어떤 진실 왜곡은 도가 넘어섰습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많은 이들이 출사표를 던졌는데, 여러분 누구를 뽑냐면요, 여당이나 야당이 아니에요. 또 지방색이 아니고요,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의 차이에 의해서 뽑는 게 아니라 진실한 사람을 뽑으세요. 부정과 부패와 비리에 연루된 사람들은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이런 정직의 위기는 우리 사회의 위기만이 아니라 교회의 위기이기도 합니다. 워렌 워스비라고 하는 분은 정직의 위기라고 하는 책에서 오늘날 교회도 정직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러면서 교회의 통계를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통계 자체에서부터,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 자체에서부터 정직하지 않다는 이야기죠. 또한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 말의 신실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약속해놓고 약속을 잘 안 지켜요. 가겠다 해놓고 쉽게 깨트립니다. 기도하겠다 해놓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겠습니다 해놓고 오지를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정직하신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선교적인 측면에서도 심각한 위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신뢰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분들이 교회에 나오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한다면 그들이 믿는 신이 거짓 신이라고 하는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보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여러분을 보고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과 얼굴과 삶이 전도지입니다. 그런데 그 전도지가 믿을 수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교회 나오겠습니까? 이 정직의 위기는 초대교회 공동체 내에도 있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바로 그 사건입니다. 초대교회는 외적인 고난, 고통 가운데 의연하게 대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응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부활의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는 고난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그 고난을 극복했고, 그 이후에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복음을 계속 증거했습니다. 교회는 외적인 고난에 의연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도들을 곤혹스럽게 한 것은 교회의 내면의 문제입니다. 처음에 교회의 시작은 참 은혜로웠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그 물건을 다 팔아서 교회의 재산을 바치며 교회 내에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했어요. 물건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내에는 헌신적인 사람들, 아니 모든 사람들이 헌신적으로 자기 것을 바치며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특히 구브로 섬의 큰 부자였던 바나바, 사도 바울을 주의 교회로 이끌어서 헌신된 사도로 만들었던 이 바나바도 큰 부자였는데 자기 재산을 팔아 교회에 바치고 헌신된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말씀 듣고 은혜 받아 교회의 전 재산을 바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귀한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남편 아나니아와 부인 삽비라는 전부 바치려고 생각해 보니까 아마 아까운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전부 바치지 않고 일부 바치기로 서로 숨겨놓았어요.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해야 됩니다라고 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부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일심동체였던 것 같습니다. 아나니아는 재산을 팔아 취한 물질 중 일부를 베드로 앞에 놓으면서 전부인 양 드렸습니다. 베드로는 영적으로 깨어있던 분이기에 아나니아가 전부가 아니라 일부를 바치는 것을 알았고 이것은 성령을 속인 것이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라 아주 강력하게 책망을 했습니다. 그 책망이 끝난 이후에 아나니아는 그 자리에서 혼이 떠나니라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나니아가 죽은 지 3시간 지난 다음에 그의 부인 삽비라가 들어옵니다. 똑같이 거짓말을 합니다. 똑같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내적인 곤혹스러운 문제였어요. 정직성의 문제였습니다. 사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처음 읽으면서 말씀을 접할 때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지은 죄가 정말 죽을 죄인가? 그들은 좋은 동기에서 자신들의 재산을 드리고자 했던 사람들 아닌가? 물론 다 드리지는 않았지만 일부라도 드린 것은 아예 안 드린 것보다 낫지 않은가? 11조를 제대로 다 드리지 않았어도 안 드린 사람보다 낫지 않은가? 일부를 전부라고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목숨까지 빼앗는 것은 하나님이 좀 너무하신 것 아닌가? 여러분, 그런 의문은 안 드십니까? 이런 물음이 생기는 이유는 인간적으로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거짓말은 죽을 정도의 죄는 아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두 사람이 거짓말한 대가로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럼 도대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음으로 몰고 갈 정도로 심각했던 죄는 무엇인가? 그들이 재산의 일부를 숨겨둔 것은 사실 정말 죽을 정도의 큰 문제는 아닙니다. 자신들의 재산이니 마음대로 처분하고 일부는 남겨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일부를 바칠 수 있죠. 아니, 헌금을 안 했다라고 이렇게 큰 사망에 이르는 그런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문제는 오늘 보면 3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냐?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냐? 책망한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탄에게 굴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고 결국 교회에 거짓말을 하게 되었고 이것이 하나님을 속인 죄가 되므로 매우 큰 죄가 된 것이죠.
거짓말이 무서운 이유는 그 거짓말은 사탄에게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탄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서 이간질하는 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이간질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그 말이 팩트라 할지라도 그 팩트라고 하는 사실로 인하여서 부부관계를 깨트린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다. 내가 하는 말 때문에 관계가 깨져버린다, 이 역시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내가 하는 말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갈라짐을 줄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바로 이 사람들에게 거짓을 심어서, 그러니까 일부는 사실이지만 전체적으로는 거짓말인 그 사실의 일부를 가지고 자꾸 사람들에게 이간질을 시킵니다. 갈라놓아요. 만약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말이 통했다면 초대교회는 극심한 혼란에 빠졌을 것입니다. 외적인 박해보다 훨씬 큰 내적인 갈등이 교회를 뒤덮었을 것입니다. 거짓말이 난무하는 교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아니, 사단의 종로를 타는 교회가 교회겠습니까? 성령을 대적하는 교회, 하나님을 속이는 교회는 이미 교회가 아닌 것이지요. 그래서 단호하셨던 것입니다. 성령님은 외적으로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3,000명이 회개하기도 하고 5,000명이 회개해서 주께 돌아오기도 합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지체 장애인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도 하십니다. 교회의 부흥의 역사, 병고침의 역사, 또 자기의 재산을 헌신하면서 교회에 헌신토록 하는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하심이 이 초대교회의 외적인 역사였습니다. 근데 이 성령님은요, 내적인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이에요. 성령의 열매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그 중에 충성이라고 하는 열매가 있습니다. 이 충성이라고 하는 열매는 우리가 윗사람에게 충성할 때 그런 충성의 의미보다는 영어로 보면 faithfulness 이렇게 되어 있어요. faithfulness. 이 faith라고 하는 말은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faithfulness는 신실함, 진실함, 정직함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정직함이에요. 신실해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 받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직함이 결여되어 있다, 신실하지 못하다, 말과 행함이 다르다, 약속한 걸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 과연 그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냐, 되돌아봐야 된다는 이야기죠. 뭔가 겉으로는 엄청난 은사를 일으키고 역사를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키고 표적을 행하지만 정직하지 못하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귀신들도 역사한다고 그랬어요. 악령들도 역사를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신다. 옛날 개혁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짓말을 아니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꼭 붙들면 역사가 일어나는 이유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마 그리하면 주시리라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정직하신 성령님의 관점에서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사탄은 거짓말을 통해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용납할 수 없었기에 단호하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행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중요한 교훈 2가지를 깨닫게 되는데, 첫째,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식했기 때문에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연약한 인간은 사람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죠. 사실 오늘날 교회에서도 헌금 드릴 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드리는 경우도 있지만 사람을 의식해서 드리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헌금 명단 보면서 드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체면 때문에, 직분 때문에, 또 때로는 사람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수준에서 우리가 예물 드리지 않으시나요? 우리가 그럴 때 있습니다. 경쟁하듯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태도는 위험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먼저 의식하게 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일부를 전부인 양 우리가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요셉이라 불리던 바나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 모두 팔아 교회에 바쳤던 인물입니다. 바나바는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부러움과 존경을 받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아마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바나바의 헌신에 자극을 받았을 것입니다. 자신들도 교인들에게 칭찬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재산을 팔아 바치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 모두 바치기에 아까운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베드로 앞에 자신의 전 재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부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그걸 전부 인양 드리게 된 것입니다. 왜? 사람을 의식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거짓말하겠습니까? 비극적인 결말은 결국 사람을 의식하는 데서 온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그동안 사람을 의식하던 생활에서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의식하는 생활로 전환되는 걸 말해요. 사람들에게는 얼마든지 경건한 척, 신앙이 좋은 척, 헌신적인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과연 그런 사람이냐는 것이죠. 여러분 내면이 정말 하나님 사랑하느냐,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지 않느냐. 신앙생활은 겉이 아니라 속의 변화를 통해서 겉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이웃의 입장에서 돕기보다는 때로는 사람들 눈을 의식해서 사진 찍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이웃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런 경우가 동기가 되어서 진실한 봉사로 나가기 때문에 그 자체가 다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계속 그런 식으로만 쌓이게 되면 우리는 위선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우리의 동기가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더 지배를 받을 때 그때부터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위선자가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훈련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인식하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가를 깨닫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을 두렵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인식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11절에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우리가 함부로 거짓말할 수가 없지요. 우리가 거짓말할 때 우리는 사탄의 지배를 받는 것이고 성령에 대적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정직하신 분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은 정직한 영이십니다. 때로는 이단 종파나 때로는 잘못된 신학에 입각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많이 벌고 많이 소유하고 이게 성공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많이 헌신하면 된다고 가르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호하게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위험합니다. 매우 위험합니다. 성경을 계속 보세요. 하나님은 이런 거짓에 대해서 얼마나 단호하신지 몰라요. 두 번째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문제는요, 거짓말을 큰 죄로 여기지를 않았어요. 더군다나 그들이 전부 안 바친 게 아니라 일부라도 바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반쪽짜리 거짓말이에요. 작은 거짓말로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되지 않으리라고 본 거죠. 근데 여러분, 거짓말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작은 거짓말, 큰 거짓말 따로 없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멸망하는 것은 큰 죄 때문에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크고 작은 이 죄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죄에 대한 회개가 없었기 때문에 멸망하는 것이죠.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의 뿌리 가운데 태어난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하나님 앞에 죄예요. 원죄가 있고 스스로 짓는 자범죄가 있죠. 그런데 이 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인생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자기들이 지은 죄를 크게 보지를 않았어요. 아니, 죄로 인식하지 않았을런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나니아도 베드로 앞에서 전부입니다, 삽비라도 이것도 전부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겠죠. 댄 애니얼리라고 하는 분이 쓴 거짓말하는 착한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1970년대에 미국 케네디 예술센터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념품 매장의 연간 매출액이 40만 달러였답니다. 그때 당시 40만 달러면 대단히 큰 돈이죠. 현재 화폐로 따지면 약 4억 5천만 원 이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5만 달러가 그 해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15만 달러면 40만 달러 중에 15만 달러면 30% 이상이 없어졌으니 1억 6, 7천만 원이 없어진 거예요. 굉장히 크죠. 아주 큰 범죄자가 이 일을 했을 것이라고 케네디 예술센터 측에서는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알고 보니까 범인이 누구냐? 그 예술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수십 명의 연로한 봉사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이 자원봉사자들은 페이를 받지 않고 자원에서 봉사하는 일이니까 날마다 자기들이 이제 수입을 계산할 때 1달러, 2달러를 주머니 속에 넣는 것을 별로 큰 죄로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건 내 점심값, 내 차비, 내가 이렇게 봉사하는데 이 정도는 분명히 자원에서 아무런 사례 없이 봉사하기로 했던 이들이 조금씩 나 하나쯤 이런 일을 한다고 누가 알랴 그런 거죠. 근데 수십 명이 다 그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마어마한 돈이 없어진 겁니다. 댄 애니얼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00명 중 어떤 경우에도 악행을 하는 악인 한 명과 어떤 경우에도 선행을 하는 선인 한 명이 있고 나머지 98명은 가변성 있는 인물이라고 할 때에 이 가변성이라고 하는 것은 악인이 될 수도 있고 선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98명이 작은, 그러니까 악한 일을 하지만 작은 악행을 저지르는 일, 자기 자신이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그 작은 악을 행하는 그 일이 한 명의 큰 악을 행하는 사람의 큰 사건보다 훨씬 큰 죄가 된다는 거예요. 큰 문제가 된다. 그것이 사회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회사에서 큰 물건을 훔친 한 명의 강도보다 볼펜 하나 가져가는 것은 어떠랴 생각하는 수백 수천 명의 이 사원들의 어떻게 보면 도덕적 해이 때문에 회사가 무너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거짓말도 거짓말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매우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실수하고 죄도 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 우리는 정직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면 살 길이 있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보기에도 너무나 엄청난 죄를 지었던 임금입니다.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를 죽게 했고요. 왜?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거든요. 아이를 갖게 했어요. 이걸 숨기려고 그 충성스러운 신하를 전쟁터 맨 앞에서 죽게 하는 간접 살인죄에다가 간음과 간통죄를 지은 정말로 나쁜 죄를 지은 임금이 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를 살려두시고 왜 그의 후손까지 계속해서 왕위를 잇게 하시고 가장 위대한 임금으로 삼으셨느냐?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가서 당신이 바로 그 죄인입니다. 양떼 비유를 들면서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 훔친 사람보다도 이 양떼 가운데 이 양 한 마리를 아끼는 그 양에게서 그 양을 빼앗은 그 비유를 들면서 말이죠.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런 나쁜 사람이 그 양 한 마리밖에 없는데 그걸 훔치는 그런 나쁜 놈이 있느냐고 그러면서 그 자를 당장 잡아들이라고 하고 그렇게 다윗이 얘기했는데 바로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당신은 아홉 마리 양을 갖고 있으면서도 한 마리 양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의 소유를 빼앗은 바로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그때 다윗이 깨달았어요. 다윗의 권력으로는요 선지자를 죽일 수도 있었죠. 입막음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랬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다윗을 사울처럼 단호히 버리시고 비참하게 인생 끝났을 겁니다. 그때에 침상에 엎드려 그 침상이 눈물로 흥건히 젖도록 회개한 겁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시편 51편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내 안에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해달라. 하나님의 영이 내게서 떠나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은 정직하신 영이시기 때문에 정직하지 않은 마음에는 거하시질 않아요. 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되는 것이죠. 다윗이 그래서
간절히 이렇게 회개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후대에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시편 112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직한 영으로 성령으로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내가 조그만 이 거짓을 거짓으로 여기지 않고 죄로 여기지 않고 너무 쉽게 거짓말했다면 회개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인입니다. 사람들 눈에 보기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할 때에 우리의 후대가 복이 있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인생도 진정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우리 인생 소망 없습니다. 그러나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인생은 궁극적인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그런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지도자들이 거짓됨이 없게 하시고 진실하게 하시고 선거에 부정부패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이 당선되는 것이 아니라 더 진실에 가까이 가려는 사람이 당선되게 하시고 우리 사회에 진실과 정의, 정직성의 물결이 넘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